뉴질랜드 인디언이라고도 불리는 마오리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오리족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태양을 향해 몸을 돌려라. 그리하면 그림자는 내 뒤로 떨어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시죠?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내 앞으로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몸을 돌려서 태양을 바라보면 어때요? 내 앞에 길게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내 뒤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인의 고백이 정확히 이 격언과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 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영혼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에 어때요? 내 앞에 길게 드리워져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던 그 그림자가 어때요? 내 뒤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그런 길고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내 뒤로 떨어지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내가 눈을 들어, 내 영혼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에게로 우리의 영혼을 돌릴 때 우리의 모든 그림자가 우리의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길게 드리워진 그 그림자가 우리 뒤로 떨어지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 하나님 안에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에, 인자하심과 풍성한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 사실 성경 몇 구절 찾아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눈을 돌릴 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인생의 그림자들이, 내 영혼의 그림자들이 뒤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구절 읽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그림자들이 다 뒤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구절 더 읽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죄들 용서해 주신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창고에서 인자하심을 아껴가며 조금씩 꺼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끝없이 넘쳐나는 은혜의 창고에서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퍼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것까지 구해도 될까?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내주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잘 알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오랜 전쟁 끝에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제 함께 싸운 군사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전쟁 중에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쓴 많은 부하들을 앞에 모아놓고 알렉산더 대왕이 말합니다. 너무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너희들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꺼이 내어주겠다. 그러자 그 몇 부하들 가운데 하나가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정 식구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안히 살 수 있는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대왕께서 내게 좋은 집 한 채 주시면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겠다. 또 한 부하는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좀 긴 휴가를 주시면 내가 전쟁하느라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며 행복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긴 휴가를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있던 다른 부하가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나가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다른 부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반역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우리가 싸워서 얻은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내게 떼어달라는 것은 정말 반역과 같아요.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부하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내가 들어주겠다. 왜? 네가 나를 정말 통이 큰 왕으로 보았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크게 보아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 큰 선물을 주겠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 얼마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만 그 부하에게 한 나라를 떼어줄 만큼 통이 큰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그 약속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나라를 떼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니,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때 그 에스더 왕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죠. 얼마나 그것도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한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애굽에서 구해내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 약속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들이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냈으니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약속의 땅에 들인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의미하는 게 그거잖아요.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며 어떤 일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길고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뒤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만 주시기만 하고 내가 너희 살려줬으니 이제 알아서 해라. 여러분, 부모 가운데 그런 부모가 있나요? 내가 너 낳았다, 낳아주었으니 이제 알아 살아라.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제 알아서 살아라. 아니,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단순히 그저 먹여 살려주시는 것만이 아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죄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속량해 주시겠다. 깨끗이 용서해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삶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내 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내 뒤로 나가 떨어지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